할렐루야. 금년에는 천배 만배 추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는 100배 했는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믿는 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고 적극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있는 믿음장에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모범을 보였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입술로 자꾸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받을 영광은 없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PR 시대라 그래서 자기를 알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자기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도된 대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네가 영광 받아야지, 하나님이 열심히 너 일 시켜놓고 토사구팽으로 갖다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아니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돼,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나는 영광 안 받아도 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돼. 그러면요 마귀가 물러갑니다. 자꾸 건드려 봤다가 얘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마귀가 그 마음을 알고 공격해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도구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한 것은 보면요, 왜 그러냐면 강조해서 말씀한 거예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자꾸 드러내시고 찬양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름받은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다 됐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영광 받으려 그러면요 사람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기 쉬워요. 내가 더 많이 일했어,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울왕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마지막에 사울왕가가 다 망가진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존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요 역사를 알아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 말로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헤롯 왕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자기가 한번 그 왕복을 입고 예복을 입고 말이죠, 사람들 앞에 멋있게 한번 연설했더니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구나 하면서 막 칭찬하니까요, 그 순간에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다가요 어떤 결과를 갖게 됐냐면 벌레에게 물려 죽고 말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반복해서 2번씩 해도 됩니다. 또 강조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입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네. 우리 머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입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이 목적을 분명하게 두고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의 믿음이 든든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집안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참 중요한 거예요. 시편 29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요, 그 사람 영혼이 맑아져요.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지만은 지혜로운 백성 되시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니까. 북한의 금강산에 여행할 때가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북한에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해가지고 이제 금강산에 구경을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노래 부를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따로 그런 장소가 있을 때 그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내원한테 얘기해서 우리 노래 좀 한번 불러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안내원이 뭐 부를 수 있는 장소니까 한번 불러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경치가 좋으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러면서 뭐 그냥 찬양송을 막 열심히 불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내원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무슨 노래냐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경치를 보면은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부르는 노래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도 안내원도 그럼 나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 불렀다는 겁니다.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다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도 만드시고, 산도 아주 멋있게 만드시고, 냇가에 흐르는 물도 만드시고, 뭐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작가가 만들어도 하나님의 작품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내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불렀어요. 찬송을 했어요. 시편 8편 1절과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만드신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목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더니요, 다윗의 영이 맑아졌어요. 그 맑아진 영으로 또 노래를, 수금을 타면서 또 노래를 부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말이죠, 막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이 생기고 좀 그런 분이에요. 뭔가 좀 떨고 막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저기 노래 잘하는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마음이 좀 평안합니다. 벌써 영적으로 말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영이 그 노래와 함께 같이 성령의 역사를 같이 은혜를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한테 불려가 가지고 사울왕이 마음이 좀 컬컬할 때, 힘들 때, 뭔가 이 번뇌가 있을 때 말이죠,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노래를,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말이죠, 이 사울이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 우리 영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찬양 많이 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8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너무 볼 때마다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무가 아름답다, 또 이 이파리가, 나무 이파리가 멋있다, 참 그것을 어디서 느꼈냐면요, 그냥 뭐 학교 가 다니면서 공부하고 뭐 그냥 바쁘게 살 때, 또 신방하고 막 정신없이 사는데 기도원을 한번 제가 광림교회 성도들하고 기도원을 가는데, 기도원에 들어서면서 마음이 편안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갑자기 이 나무 이파리가 확 눈에 들어오면서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늘 가면서 봤던 건데도 그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이 느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그것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영안이 띄어져야 보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같은 데를 다녀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못 보더라고. 그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늘 다녔단 말이에요. 다니던 길에 그 나무가 있고 뭐 그런데도 못 봤어. 근데 그때 갑자기 보이더라고,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분명한데 왜 내 마음이 그랬는지, 자꾸 세상 것만 찾아봐서 그랬는지 그게 안 보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봤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도 봤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사울은 봤을 거 아니에요, 사울왕도. 그런데 사울왕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이 맑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나 만드신 거 보면서도 찬양 안 하니까 영이 자꾸 이상해지고, 다윗은 하나님 만드신 거 가지고 자꾸 찬양하다 보니까 영이 맑아졌어요. 우리가 사울왕처럼 살겠습니까? 다윗왕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윗 왕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봐야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만드셨다 이렇게 봐야지, 아이 귀찮은 존재다, 저거 날 승질나게 만들다, 뭐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참 기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신묘막측하게, 자기를 보면서도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줄까요? 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존재다. 뭐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예요. 뭐 사람이 뭐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 만드신 것을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15편 2절 보면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작.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싫어하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게 하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합니다.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소련의 우주인이었던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주에 나가봤더니 하나님이 안 보이고 없다고 했어요. 인간의 눈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금도 우주를 또 만드셔가지고 또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기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참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나 반대로 미국의 우주인이었던 암스트롱은 하나님이 우주에 계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하나님 만드신 게 참 대단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자들도요, 연구하다 보면 솔직한 과학자들은요, 정말 진실한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과연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하고 솔직한 그런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 53편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선을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115편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에게다가 영광을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헛것에다가 영광을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하나님이 마귀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싫어하고, 마귀의 목적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뺏어가지고요,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5편 5절로 8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우상은 어떤 존재냐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이 우상의 모습이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손이 있어도,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합니다.
우상은 잔뜩 만들어놨는데 이 돌이나 무슨 나무로 만들어놨는데 그가 무슨 뭐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볼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런데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우상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과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못 내는 사람이 바로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과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죽은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편 115편의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군사적 능력만 믿고 있었던 골리앗 장수는요 다윗과의 싸움에서 한순간에 지고 맙니다. 한 번에 훅 가버렸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뭐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뭐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뭐 냄새도 맡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 또 목구멍이 있어도 뭐 그 소리도 못 내는 존재. 그러니까 그와 같은 존재야.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그를 물리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셋째로 의지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집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 주시며 우리 집에도 복 주십니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복 주시는 결과예요. 또 과정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번창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복을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복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에 100배 추수의 결실, 1000배 추수의 결실,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어떤 분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 네. 아멘을 아주 그냥 더 지금보다 10배나 크게 하더라고. 네. 하나님이 금년에는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이 성경 말씀, 성경은 또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하는데 시편 말씀에 복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6절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땅에 통해서 복 주신다 그래요. 시편 128편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시편 29편 1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29편 11절에 보니까 평강의 복은요, 힘이 있어야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자기 백성이 힘이 있어야 평강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힘이 없으면 평강할까요?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가 공격하면 다 빼앗겨버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이 없는 평강은 어떤 때는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귀보다 하나님이 더 힘이 세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죠. 아멘? 하나님이 마귀보다 약하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계속 공격하니까. 하나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 받는 것 가운데요, 참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복입니다. 이게. 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두려움이 없어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영원히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세상의 짐승 동물이 아니고 영원히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영혼.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섭리하신다.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의 복이에요. 또 영생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습니다 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이요, 이 다른 나라에 이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어렸을 때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지고. 여러분,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가지고 생활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어렵죠.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늘 기도하니까 그게 복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하나님을 깨달은 게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동안에 길거리에서 말이죠, 돌을 하나 잡아가지고 돌을 베게 하고서 잤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기 꿈을 꿨더니 맞아, 천사들이 싸닥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야복강가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복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됐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셔서 큰 복을 받으시는 생명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서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느낌이 있을 때 아니 이미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여호와를 의지하셔서 누리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이렇게 끝나고 이제 가면은요 집에 가시면요 그래도 성경책 한 10분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또 1시간씩 또 읽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 복된 잠을 또 주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꿈을 꾸시기 바라고 그 비전을 가지고 영혼이 맑은 상태에서 주의를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복 가운데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복이야.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게 복이다. 세상에 나가서 누가 뭐 기도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역사를 여호와를 의지하셔서 체험하시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